오늘은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잠깐 딴 생각하면은 이거 본문의 맥을 잘 못 잡기 때문에 정신 차리시고 좀 잠이 오는 그런 오후지만은 우리 오늘 예배 시간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한 가치와 목적을 알고 하는 것과 그냥 내가 돈 벌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가치와 목적을 알고 하면은 그 일에 대한 분명한 나의 어떤 효율성도 나타날 것이고 그 일에 대한 중요성도 나타날 것이지만 그냥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라고 하면은 금방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이 인원 개념에서 사도라는 직분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바울은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고 그 직분을 통해서 내가 꼭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 사명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소망. 오늘 이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볼 거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오는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느냐, 바울은 오늘 17절에서 보면 그 소망의 결과가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소망과 자유, 오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 보시죠.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사도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거에 대한 사실이 분명한 확신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도의 직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다? 사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굉장히 바울에게 있어서 사역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에 대한 결과로 내가 사도의 직분을 얻었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자신에게 그 소망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오늘 12절에 보니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소망과 희망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할 때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이 가진 소망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그 사용한 결과로 나온 게 소망입니다. 그게 소망이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에게 100세 때 너에게 아들을 하나 줄게 라고 하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90이 넘어가고 95이 넘어가고 99이 넘어갔어요. 넘어가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제 희망이 끊긴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이제 나이가 99, 100살이 다 되어 갔는데 이때쯤 되면 나이를 낳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희망도 끊기고, 또 아내도 보니까 아내도 나이가 90이 됐어요. 90이 되어 가다 보니까 이제 아내도 보니까 몸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희망이 끊긴 거죠.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소망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것은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목적에 의해서 어떻게 달성하고 싶은 것, 그것을 희망이라고 해요. 근데 소망은 무엇이냐면은 내 개인의 계획과 목적, 이건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는 것,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희망사항을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희망사항은 무엇이냐면 내가 바라고 싶은 것 아닙니까? 성경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라고는 단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냐면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약속이 중요하죠. 그 약속은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철저하게 무엇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되냐면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성경 말씀 속에서 내가 소망이 발견되면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이 소망의 끈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한 말이 무엇이냐면은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거든요.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1차 전도 여행하고 2차 전도 여행하고 3차 전도 여행하는 근거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자신은 그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 소망을 붙들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묵상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소망을 붙들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말하고 싶은 소망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같은 소망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소망을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바울이 말하고 싶은 소망은 무엇일까? 13절 말씀 보시죠.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렵게 써놨는데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없어질 것이 있다는 거죠. 없어질 것이 있는데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앞으로 영원토록 안 없어질 것에 집중하는 소망이 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어디에 근거한 거냐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러 갔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갔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는 수건을 벗고 가요. 수건을 벗고 가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올 때는 어떻게 하냐면 수건을 덮고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출애굽기 34장 34절 35절을 보시죠.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들어갈 때는 수건을 쓰지 않고 나올 때는 수건을 썼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새로운 영광이 들어갈 때의 영광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갈 때의 영광은 모세가 가진 영광이었고 나올 때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수건을 얼굴을 가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빗대어서 말하는 거죠. 오늘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은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썼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의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희미한 언약이에요. 희미한 언약. 그러니까 정확한 언약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모세의 언약이 왜 희미한 언약이냐면은 여러분 그 모세의 언약을 율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율법은 뭐냐면은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것을 희미하게 보여진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모세의 율법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여러분 율법에 보면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613가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모세가 받은 율법을 가지고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안식일 거룩하게 안 지켰잖아. 이렇게 판단하죠. 판단하면 나는 큰일 난 거예요. 난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는 내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막 절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하게 됩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 그것이 모세의 언약이 주는 가장 큰 이유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모세가 받은 영광은 무엇이냐? 율법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걸 아니까 무엇이 필요함을 알게 돼요? 메시아가 필요함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필요함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다? 모세가 받은 언약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언약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 새 언약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새 언약은 무엇이냐? 없어지는 언약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바울에게 주어진 소망의 근거고 바울이 사도로서 가지는 의미라는 거예요. 옛날의 언약은 그냥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을 통해서는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니까 그 필요에 따라서 어떤 언약이 온 겁니까? 새로운 언약이 온 거예요. 새로운 언약이 딱 오니까 이 옛날 언약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니까 거기에 영광이 있는 거고, 새로운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는 거니까 이것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아니할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 나옵니다. 요거 기억하세요. 수건을 썼다라는 것은 무슨 언약? 옛 언약이에요. 수건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옛 언약이고, 수건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롭게 올 언약이다, 이라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보시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아직까지도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없어질 영광, 모세의 영광이죠, 그렇죠? 그 모세의 영광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아직까지 모세의 영광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유대주의자들.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인데,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플러스 또 뭐를 믿어야 됩니까?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영광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14절 말씀해 보니까 유대주의자들은 마음이 너무나 고집스러워서 구약을 성경을 읽을 때 그 수건을 벗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는 율법 지키고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 고집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모세의 율법은 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마무리면 되는데, 아직까지도 율법과 할례를 버리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수건을 쓰고 있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되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광이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유대주의자들은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게 되고 그 의로움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 구약 성경에 사로잡힌 고집스러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것을 빨리 버려라, 빨리 버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버려라라고 하는 것이 수건을 벗는다라는 의미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완성되었다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랍비들이 모세 오경인 토라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랍비들에 의해서 성경의 해석을 받은 사람들은 랍비들의 해석을 통해서 삶의 방향성을 찾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설교자는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 또 구약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언제 완성이 되었냐면 지금부터 약 1800년 전에 완성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300년 전에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딱 완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 완성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어떻게 잘 해석해서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설교자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바르게 해석되고 적용된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들은 말씀을 삶 가운데 잘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약 성경의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이 생기느냐? 바울과 같이 소망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약속을 깨닫게 되니까 그 약속에 의해서 나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생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즘 쉬운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면 간증한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 믿게 되었느냐? 내가 예수 믿게 된 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그 은혜가 뭐냐? 소망이었다. 나는 그 소망을 믿고 지금까지 예수 믿고 있다. 결국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5절 16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까지, 여기서 말하는 오늘까지는 이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아주 어렵게 만드는 그때를 이야기하죠.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구원관을 비판하는 거예요. 수건으로, 여러분, 이 수건으로 무엇을 이렇게 덮어요. 이렇게 덮으면은 이 수건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뭐가 있는지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벗기면 돼요. 그러면 요 안에
컵이 있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율법이 수건으로 덮여져 있었기 때문에 수건을 벗어내지 않는 이상 이 수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 수건을 누가 벗겼습니까? 예수님이 벗긴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벗겼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수건으로 가려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 수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율법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율법을 가만히 보니까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 필요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수건에 가려진 이쪽으로 자꾸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수건을 벗기신 예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무엇을 얻는다? 자유함을 얻는다.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결국 이거라는 이야기죠. 그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유함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자꾸 이 수건 안에 감추어진 율법의 행위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할례를 안 받았어요. 할례 안 받으니까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게 되는.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죠. 나도 빨리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언제 받아야 되노? 이런 생각만 계속 하다 보니까 할례 받으려면 고집하는 거죠. 또 율법에 뭐 자유한 대로 내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니까 거기서 계속 힘들어하고 있다는 얘기죠. 거기서 너무 얽매이지 말고 빨리 수건을 벗겨서 수건을 벗겨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17절 말씀 보세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주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영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에요. 옛 언약을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신 분이다라는 이야기죠.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옛 언약, 모세 언약 속에서는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헛된 시도가 너무나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주의 영이 계신 곳, 성령님이 계신 곳, 주님이 계신 곳에는요,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만 하면은 그 고백하는 자에게는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여러분, 자유 그러면은 무엇인가 억압되었다가 해방됐다, 뭐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참된 자유일까요? 자유를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방종과 여러분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는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 안, 요 테두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한 대로, 내 계획대로 살고자 한다, 요거는 방종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건 방종이고, 성경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입니다. 이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자유가 있었어요. 어떤 자유냐면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언약의 테두리가 뭐였냐면요, 생명나무와 죄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였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생명나무와 죄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두셨을까? 이건 옛날 바벨론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고대 그쪽 시대로 돌아가면은 그때 당시 사람은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생명나무와 이 하나님 같이 되고 하자는 요 두 가지의 요 개념을 내가 취하면은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 에덴 동산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쪽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 안에 그 나무 두 개를 딱 씌워놓고 그 안에서는 너희들이 무조건 자유롭게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귀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방종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방종이었냐? 먹지 말라고 하는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방종이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방종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구원파 이단이에요. 구원파는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예수 믿고 회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는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회개를 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내가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우리는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파는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 언제 있냐면요, 제가 중3 때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중3 때는요, 고등학교 들어가려면 시험을 봤잖아요. 그렇죠? 시험 다 봤어요. 근데 시험을 언제 보냐면은 한 11월 말인가 12월 초인가 그때 봐요. 고등학교 연합고사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시험을 딱 보고 나면요, 그 시험 보고 난 그 다음 날부터 그 다음 날 고등학교 입학하기 2월 28일까지는 뭐냐, 내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저한테는 자유고 원래는 방종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는 어디를 다녔냐면 롤러스케이트장을 다녔어요. 열심히 롤러스케이트를 탔습니다. 지금 그때만큼 제가 열심히 놀아본 적이 없어요. 지진나게 놀았죠. 공부도 안 하고 열심히 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생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날도 보면 수능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면 애들 다 술집 가고 뭐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거는 학생으로서 지켜야 되고 테두리가 있는데 그것을 넘어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초대교회는 이런 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도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에 너무나 주목하다 보니까 나는 이제 막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방탕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쾌락주의자들이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막 살아도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요, 이런 자유가 아니라는 얘기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넘쳤다라고 하는 것은요, 죄책감에서, 율법의 속박에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완전한 자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에 사로잡히지 않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저는 이 자유를 보면서 제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몰래 먹는 꽃감이 맛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진짜 그렇잖아요. 어릴 때 꽃감 하나 딱 먹으면 그거 얼마나 맛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엄마가 딱 숙여, 우리 할머니가 꽃감 잘 숙여놨죠. 할머니 방에 가면요. 할머니 방에 가서 꽃감 하나 그거 몰래 딱 하면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꽃감이요, 지천에 다 널려져 있다. 그럼 그것이 몰래 혼자 먹는 것보다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맛없습니다. 요즘은요, 냉동실에 꽃감 다 얼려놓습니다. 다 얼려놓는데 여러분, 어릴 때 그렇게 먹고 싶었던 꽃감이 냉동실에 있어도 안 먹어요. 저는 그 순간 뭘 느꼈느냐, 저는 꽃감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더 이상 꽃감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테두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마음껏 살면 됩니다. 우리 운전할 때도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호등 안에서 우리는 마음껏 운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내 마음대로 그냥 지나가다가 사고 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그거는 뭐다? 방종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것도 어렵게 적어놨어요.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면은 이제 감추어졌어요. 근데 주고 딱 볶아보니까 뭐처럼 보인다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똑바로 보인다는 이야기죠. 감추어졌을 때 여기 꽃무늬도 안 보였는데 딱 볶아보니까 거울을 보는 것처럼 여기 꽃도 있고 초록색 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보인다는 이야기죠. 찬란한 주님의 영광이 다 보인다는 이야기죠. 그 영광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영광이라는 이야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그런 영광이라는 이야기죠. 이 영광이 무엇을 통해서 오게 되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주시는 소망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과 탐욕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눈을 감싸고 있던 수건이 벗겨지는 순간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발견한 소망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희망보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희망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작아 보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이 훨씬 더 커 보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사도라는 직분, 이것은 소망인 거예요. 그 소망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나에게 함부로 사도권 가지고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라. 이게 초대장이 있니 없니, 추천장이 있니, 이거 갖고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라. 나에게 추천장을 써준 사람은 바로 여러분 당신들이 내 증인이고 바로 나의 사도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결과다
라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늘 언제나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율법에서 얽매여서 율법 지키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건대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열심히 살아가서 이 소망을 많이 자랑하며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